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양육,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양육하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한 개 고쳤습니까? 원수에 대해서. 저는 이름을 폰에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집 전화번호는 적었는데 폰을 안 적었거든요. 한 개는 일단 했습니다. 뭐 처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하나 하다 보면 두 개가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한 주간 살면 실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셨나요?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복음이잖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또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상급이 있다고 했죠. 첫째, 보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였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싫어하는 일, 즉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서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너희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의 원수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또 실천에 옮겨야 될 말씀이죠. 참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하죠. 아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꼭 무늬를 빼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합리화로 좀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할 때 가난하고 주님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가슴으로 느낄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이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헤아리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으려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 비판하지 말고 중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른 판단과 분별을 금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죠. 옳고 그름이나 선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은 너무나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참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결론 부분에서도 거짓 선자를 분별하여서 가려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선과 악과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 판단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이 세상이라는 이 무대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37, 38절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중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중재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비판이라는 표현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젖지,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더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하죠. 개인이 바로 서기 위해서, 또 한 단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또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이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판하셨어요.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런 일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건전한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보면 책임 있는 여당이나 또 건강한 야당이 서로 화합될 때 나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판단은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고 중재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베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도 다 포함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오늘 보니까 전체로 따져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같은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허물과 약점은 도찐개찐이고 50보 100보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중재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인지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중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중재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물리학에서 볼 수 있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미아리와 같은 거죠. 내가 소리를 지르는 만큼 소리가 돌아오는 그러한 작용. 공을 튀기면 힘을 준 만큼 공이 튀어오르는 그런 작용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원리도 같다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전제라고 있는 것은 우리 즉 나도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완벽한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실수는 나는 추워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분은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보았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었죠. 나를 위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누굴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즉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너희들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걷는 걸 보고 왜 저리 걸어? 그 말하기 전에 신발을 신어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겉모습만 가지고는 남의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것으로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보는 게 뭐냐면 쇼트 극인데요. 이렇게 살면 저렇게 착하고 그런 내용이던데 그렇더라고요. 잘 행동을 잘 하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그 가치와 잣대로 어때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 자기 직감적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 중심적이기 때문에 참 편파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말할까요? 확정 편향이다라고 말하죠. 확정 편향. 내 마음대로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혹시 나에게는 이러한 확정 편향 증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경우가 뭐냐면 남의 소리에 귀 닫고 내 소리만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매우 부분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 깊이 숙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꽃이 지금 여름 보시길 때 어때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상태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앞에서 볼 때는 앞에 것들은 고개 숙이겨서 약간 뒤에서 보면 뒤에 거는 아주 생생하거든요.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또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네,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비난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대부분 여러분 비난하는 경우는 사랑의 동기가 강합니까? 미워하는 동기가 강합니까? 미움이 앞서면 비난의 강도가 세져요. 사랑하면 비난의 강도는 지극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마음에서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접는다 했어요. 사랑하면 비난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강도가 더 세어지면 비난하지 않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잘 돌아보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 간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 참 빠르잖아요. 저 먼데 있는 소문도 금방 들려요. 희한하게 빨라.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전화보다 빨라요. 왜 그리 빠른지.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옮기면 과연 이 말의 중심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고도까지 생각해서 말을 내뱉는다면 우리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결코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너희들은 내 제자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꽹과리처럼 소리만 요란한 비실천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소리는 나지 않을지라도 조용히 살가머니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판단자와 심판자는 어때요?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즉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이, 즉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잘 보여주셨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예수님조차도 당신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가시죠.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진의 삶은 결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실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를 선대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정죄와 희화를 받아 마땅한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판단받아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즉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순종의 삶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넘어져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주를 의지하고 또 그분께서 나의 믿음을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더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쁜 사람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첫째 비유가 뭐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말씀하죠. 39절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물으셨죠. 앞에 맹인은 누굴 가리켜요? 누구? 앞에 맹인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뒤에 맹인은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는 것이 많고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참 선지자도 바른 선생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인도를 받다 보면 따라가는 백성들 또한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염두에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관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지들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어땠습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를 참 좋아했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화를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화가 있다라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같이 다 죽게 되겠죠. 문제는 그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 곧 제자들도 그 스승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했죠. 이것은 선생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남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제가 만일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잡다한 세상 그런 유행어를 막 끄집어내면서 말을 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만약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 없도록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 세워갑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 그 진정한 선생을 누구로 삼아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가 모시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뭐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길, the way, 그 진리, the truth, 그 생명, the life, 오직 하나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결국 거룩한 은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틀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참 어려운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정작 이 주님에 의해서 비판과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해 분노와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들을 이렇게 직격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와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자기 얼굴이죠. 여러분 지 얼굴 봅니까? 상대방 거울을 쓰면 보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못 봐요. 우리는 평생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반사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그 얼굴은 진짜 얼굴일까요? 그 얼굴도 가짜 얼굴 아닙니까? 거울에 의해서 왜곡된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는 안 보여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죠? 남의 흉은 참 잘 봐요. 내 흉은 못 봐요. 왜? 내 눈은 나를 앞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눈을 카멜론입니까? 그것처럼 눈이 확 돌아가서 막 자기를 보면 좋으리만 우리의 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다윗 보십시오.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제일선의 보냄을 통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비유를 통해서 이웃집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그것을 빼앗는 악한 이웃의 예를 들면서 다윗에게 접근을 합니다. 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를 행한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인 줄 모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화내고 흥분하는 다윗을 향해서 바로 그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우리가 스스로는 어려운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참 사랑받는 자였지만 그 자신 또한 자신의 허물과 티를 보지 못하고 그 비유에 등장한 악한 이웃을 바라보고 화내었던 그 모습이
결국 다윗만의 모습이 아닌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나를 한번 욕해 보세요. 예,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80%는 내한테 오고 20%만 남한테 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에게 엄격하고 어떻게 남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대해야 됩니다. 나를 더 엄격하게 말씀의 잣대로 살펴보고 또한 그 말씀으로 나를 재단해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애통해 하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의 자세를 가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용서하는 아량을 베푸는 마음이 넓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잘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